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제목은 빼앗긴 포도원,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두 편의 동화가 있어요. 나무인형 피노키오와 양치기 소년이지요. 두 동화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둘 다 주인공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지요. 그들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곤란한 순간을 피하거나 혼나지 않으려고, 또는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장난한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 없이 무심코 한 작은 거짓말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이야기가 있답니다. 동화에서는 단지 피노키오가 코가 길어지고 양치기 소년이 돌보던 양이 늑대에게 잡혀갔던 거였지만, 오늘 말씀에 쓰는 거짓말 때문에 정말 무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인지 말씀 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멋진 포도원이 있었답니다. 이곳은 나봇의 포도원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받은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것이랍니다. 해마다 달콤하고 탐스러운 포도주가 주렁주렁 열렸답니다. 나봇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인 포도원의 나무들을 정성껏 돌보고 가꾸었답니다. 포도원을 보면 너무나 흐뭇했지요. 그런데 한편 이러한 나봇의 포도원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합 왕입니다. 어느 날 나봇에게 아합 왕이 찾아와 말했답니다. 나봇,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너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채소밭으로 쓰고 싶으니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이것보다 더 멋진 포도원을 주겠다. 아니면 좋은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봇은 단번에 거절했답니다.
아니올시다. 이 포도원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라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왕은 자신의 재앙이 거장장에다 몹시 화가 났답니다. 그리고 왕궁에 돌아가서 그 포도원 생각에 화가 매우 많이 났답니다. 이 일로 끙끙 앓아놓을 지경이 되었지요. 아합왕이 앓아누워있자 이세벨 왕비가 찾아와서 왕의 속상한 이야기를 물었답니다. 왕이시여, 왜 이렇게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든 해보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법을 몰랐답니다. 하나님의 정의도 모르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하나님의 정의도 당연히 몰라서 아주 못쓸 음모를 꾸몄답니다. 그는 마치 아합 왕이 쓴 것처럼 왕의 도장을 찍어서 나봇과 같은 마을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 편지에는 놀랍게도 죄가 없는 나봇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세벨 여왕은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첫째, 금식을 선포하세요. 두 번째,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세요. 세 번째, 불량한 두 사람을 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세요. 네 번째, 그리고 돌로 치세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편지를 보냈답니다. 과연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나봇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해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말을 해라.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나봇을 불렀답니다. 나봇, 이리 나오시오. 예? 저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봇은 갑자기 백성들 앞에 불려갔답니다. 그러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이 나와서 바로 이 사람이 왕을 저주했어요. 우리가 똑똑히 들었어요. 라면서 백성들 앞에서 나봇을 거짓말로 모함했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매우 큰 죄였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나봇을 가차없이 아니 그런 못쓸 짓을 하다니 그럼 사형감이지 이러면서 돌로 치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는 돌에 맞아 그대로 죽게 되었답니다. 왕을 모욕하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들이 정말로 그 편지 내용대로 행동한 것이었지요. 이세벨은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아주 흡족해 했답니다. 그렇지. 나라의 모든 재산, 모든 땅, 모든 백성이 다 왕의 것이지. 왕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셔야지. 이렇게 말한 이세벨은 매우 흡족해하면서 이 소식을 아합 왕에게 전하며 포도원 주인이 나봇이 죽었으니 그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말했답니다. 아합은 일어나 내려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마음대로 했답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크게 진노하셨고 아까 그 가문에 큰 벌을 내리셨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있지요. 그럼 장로와 귀족들 그리고 불량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장로와 귀족들은 왕의 편지를 받고 왕의 명령대로 했고
변명하겠지요. 불량한 사람들은 장로와 귀족들에게 대가를 받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하겠지요. 그렇다면 이들은 단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니 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 똑같이 책임이 있는 죄인이답니다. 어쩌면 귀족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큰 해가 있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은 이렇게 큰 일인 줄도 모르고 돈을 준다기에 한 그저 사소한 거짓말이었다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소한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죽었고 가문이 땅을 빼앗겼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왔고 다음 후손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지요. 삶의 터전인 땅은 그 가문 전체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때문에 나봇의 가문은 대대로 내려오던 귀중한 땅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지요. 이세벨을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했고 두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렸답니다. 모두가 죄인이지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인 10계명 중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나쁜 것이니까요. 10계명에 적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아주 무겁고 엄하게 다루고 계신답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이웃을 해친 거짓말이 다음에는 다른 이웃이 나를 해치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거짓말을 금하셨답니다. 나봇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장로와 귀족들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안 되지, 안 돼. 이런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행할 수는 없지 하면서 왕의 불의한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불의를 행할 수 없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아무 죄 없는 나봇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봇의 가문은 또 대대로 그 땅에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정의를 버렸지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번만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은, 너무나 갖고 싶어 했던 꿈의 깽기를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또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아주 많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거절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높은 사람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과 정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답니다. 우리는 당장 큰 손해가 와도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갑시다.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들이었으면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는 바르게 살아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둡고 맛을 잃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삶의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게 정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